안녕하세요. 말굽시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신년이 밝았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도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 헤드폰을 끼니까 머리가 더 커 보이네요. 원래도 큰데.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여러 가지 모세오경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걸 소망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영유아 유치부와 우리의 소년부와 그런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엔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오면은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망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이 예수님을 위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도 싶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지는 않는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으로 다가오셨어. 주님이 이런 분이셔. 막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설렘이 와 설레요. 다 다시 또 예배 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냥 우리 뭐 먹으러 가지? 어디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교회 오시면서 교회 오고 나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관심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난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 그 주일뿐만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있는 저도 그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찬양인도 하고서 내려와가지고 저는 말씀을 진짜 잘 듣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막 하나라도 배우려고 막 뭐라도 배워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보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이거 끝나고 나서는 누구를 보지? 막 이런 거를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대화 나누는 걸 이렇게 보시면 사역 얘기는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번에 나 뭐 해외 아웃리치를 가, 이번에 나 어떤 훈련을 가, 소년원 사역을 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정작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후손들이 생기도록, 이게 뭐 나이가 우리보다 어리다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겠죠?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그 영적 자녀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전하지 않아요. 왜 전하지 않냐? 내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 목사가 된 게 누누이 언제든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 잘 믿고 싶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가 되면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근래에 그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한국 교계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조언을 구한다고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고 한국 기독교에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슈다. 한경직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딱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목사인 상태에서 아니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득달처럼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가운데 늘 붙잡혀 있고 늘 이렇게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입을 열면 예수, 누가 탁 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제 그게 지금 꿈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복된 한 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막 득달처럼 막 뭐 너무 종교색을 나타내 가지고 가족들이 반감을 가지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닌 건 아시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는요. 굳이 막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이 가진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선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차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과 더불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냐면 그 남성의 생식기에 이렇게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뜻은 결국에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차이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올바른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것은 세 가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out of the world, 세상 가운데에서 바깥에 있는 구별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을 수도 없고요. 똑같으면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뭐라도 하나 티끝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지키고자 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방향성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틀려요. 여러분 돈 보고 직장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네. 마태복음의 구조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바닷가는 세상의 자리고 물질 만능의 자리라고 제가 맨날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이건 잘 아세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인더 월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쪽에 있기도 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삶,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가요를 들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들이 다 나름의 괜찮은 동기들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다 망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룩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동기가 좋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면 변질돼요. 그 이렇게 속세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깨달음 얻겠다 이런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가요는 아예 들으면 안 돼. 그러면은 지나가실 때 저처럼 지금 이거 낀 것처럼 계속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안 들린 데가 없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에도 같이 살아가는 거죠. 예. 사람들이 먹는 그 밥을 우리가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길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다 애써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이 세상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문제가 있다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고 챙겨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된 게 확실하죠, 그리스도인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만 막 그게 세속적인 부분은 비밀이 있는 거,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럴까요? 참 좋으면서도 그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뜻에 대한 관철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균형이 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예수는 다다라는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통하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 설교나 이런 부분 준비할 때, 특히 요거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상식적인 얘기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게 과거 시대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 통했죠. 근데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고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만 많이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불교나 뭐 동성애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그런 죄에 대한 부분 단호하게 딱 구별된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도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위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위치가 있는데 into the world.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이라 불리우고 이들은 소금이라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에 들어갈 때, 구별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거냐면 그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 밋밋한 세상 가운데 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거든요. 세 가지. out of the world, in the world, into the world.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 예수님이 부르신 그 12제자들은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수만 명, 수십억 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12명의 부족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얼마를 벌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세상이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전하는 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재정을 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침투해서 뭐 하는 거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살리는, 여러분, 오늘 그 한날 그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는 오늘 복된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 번쯤은 연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다 아시죠? 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확증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복된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실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영적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달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믿어서 내 삶에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 믿어서 내 삶에 행복이 생기고, 예수님 믿어서 그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